여러분들 어제 아시안게임 결승전 봤습니까? 혹시 봤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안 봤네요. 손을 안 든 건가? 좋습니다. 어제 한일전이었죠. 한일전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빠졌었지만 정우영의 헤딩 빡 해가지고 동점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영욱이 이제 흘러나온 골 차가지고 역전골을 넣었죠. 그래서 역전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승 한일전에서 이기고 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남미인데도 막 행복한 거예요. 마치 목사님도 거기 축구 현장에서 같이 뛰었던 것처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당사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금메달.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 축구 우승했을 때도 행복했겠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표정이 아닌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이 있군요, 아직. 네. 그럼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인지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든지 생각하든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행복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어디로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큰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부족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제자 안드레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인 남자 숫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최소 그 장소에 모인 사람은 1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너희들은 가서 자리에 앉도록 해라. 사람들을 앉혀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세요. 거기 핸드폰도 좀 보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리에 잘 앉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앉고 제자들은 수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이 떡과 물고기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는데 나눠주는데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는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떡과 물고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한 명도 배가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이 다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남은 음식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모으니까 12
바구니가 모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 너네가 먹은 떡, 그 떡을 먹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산 것처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지만, 다시 말해서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하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죠.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한 아이에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한 아이. 요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그냥 떡과 물고기가 비처럼 쏟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아주 자그마한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표적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 먹인 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는 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적 가운데 쓰임받은 아이는 어땠을까? 아이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감정이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도시락을 겨우 자기가 먹을 작은 도시락 하나 쌓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 한 통. 그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시선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걸 드렸더니 거기서 떡과 물고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어드린 도시락 한 통으로. 아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이가.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출발점이 나부터라니. 내가 드린 것으로 기적이 시작되다니. 예수님께 쓰임받은 내 도시락, 예수님께 쓰임받은 내 삶, 그리고 나.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구절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신가요? 세상이 주는 잠시뿐인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행복 말고 진정한 행복이요. 이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그 행복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행복하게 느끼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간단하죠? 우리들도 여기에 등장했던 한 아이처럼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뭐죠? 한글 안 보이세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이렇게 어른들이 이거 들고 이렇게 마음을 다 잡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떡과 물고기를 비처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한 아이가 내어드린 도시락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 번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오병이어 같은 행동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오병이어 같은 행동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제 친구는 불교에서 교회 안 온대요. 제 친구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싫어해서 못 데려가요. 제 친구는 무교래요. 제 친구는 공부하느라 바쁘대요. 제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안 온대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뭐라 얘기했죠? 예수님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뭐라 얘기했죠? 예수님 여기 떡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작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10월 22일 드림아이 투게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그 다음에 어른 전도축제, 프라미스 전도축제에 맞춰서 우리 중등부는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이벤트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11월 18일 토요일에는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오병이어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무엇을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작은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오병이어는 뭐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도하려는 마음이에요. 전도하려는 마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작은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게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큰 건 예수님에게도 크고 우리들에게 작은 건 예수님에게도 작은 걸까요? No. 우리들의 크고 작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크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냥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작은 것이든 작지 않은 것은 상관없이 그저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친구들을 적어보고 다짐해보는 거예요. 10월 22일 드림아이 투게더 이때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친구 교회를 꼭 데려오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마음 먹는 것과 안 먹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좋은 문장을 얻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친구야,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 문장입니다. 실제로 광고판에 있는 그런 문장인데 친구들에게 시간 날 때 이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먼저 옆에 친구들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친구들이랑 친구야, 너가 강조점 있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요. 보지도 않고 친구야, 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 문장이 왜 좋은 문장이라고 목사님이 생각했냐 하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친구야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친구야 준아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준이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진짜 왜 이렇게 설교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 잘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진짜 안 들으면 얘기 못 하죠. 왜 그것밖에 못해? 짜증내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친구야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라고 내뱉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친구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겠죠? 10번 화낼 거 한 번밖에 안 내겠죠? 그리고 좀 더 잘 도와주게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친구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더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친구가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믿도록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죽고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니면 뭐가 가장 큰 행복이겠어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의 더의 끝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천국 같이 가는 거. 예수님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만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꼭 한 명 이상 오늘부터 얘기하면 좋겠어요. 한 명 이상. 아니면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직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락해서 얘기하려고요. 이렇게 형서가 보고 있지 이러면서. 목사님 진짜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현아 이러면서 친구야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그럼 결심하면서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옆에 친구들이랑 보면서 친구야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좋아요. 꼭 오늘 반변 모임할 때도 얘기하세요. 꼭 한 명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아이가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친구를 전도하는 작은 마음이 친구를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이 작정 카드 작은 것이 그 친구의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채우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도록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분명히 쓰일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작은 것들을 내어드리면 기적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린 대로 전도 작정 카드를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에게 지금 나눠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작정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날 드림아이 투게더 때 내 친구 한 명은 꼭 데려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 친구를 전도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세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지금 작정하는 거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 작정 카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양쪽에 모두 다 작성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는 선생님에게, 하나는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얘는 나올까? 고민하지 말고 적으세요. 얘는 안 돼. 이런 생각 하지 말자니까요.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친구들.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립시다. 주님, 이 친구 같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반별 모임 시간에도 고민하셔도 돼요. 네. 네, 거의 다 적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민 더 필요한 친구들은 반별 모임 때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작정한 친구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작정 카드. 자, 들어보세요. 와, 안 된 친구 누구죠? 작정 카드 들어보세요. 자, 작정 카드 들었죠? 들은 채로 일어나 볼까요? 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작정한 친구들을 놓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